쇼펜하우어와 니체 3장 자연철학. 우선 쇼펜하우어의 자연철학부터 보겠습니다. 1. 기계론과 목적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자연현상은 의지가 자신을 객관화한 것, 즉 의지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가진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괴텐겐 대학 재학 시절부터 생리학, 물리학, 의학 등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연을 표상세계로 해석하지 않고 의지의 드러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표상화된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이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표상인데 이러한 인식 주관에 의해서 파악된 표상들을 결합시키는 행위를 자연 체계로까지 적용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 법칙을 통해서 파악되는 표상세계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목적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목적론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중세의 기독교에서 정점을 이루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점차 쇠퇴하고 기계론적인 자연 해석이 등장하였습니다. 기계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에 의해 세상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 즉 표상의 원리와 형식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자연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형식적으로 규정할 뿐 자연의 심오한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는 근거를 들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빅뱅 이론이 맞다면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물질이나 그 어떠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무리하게 추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우주의 시작이 된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우주 밖이 무엇인지 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왜 존재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2. 몸과 의지. 영혼과 정신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플라톤 이래로 서양 철학에서는 늘 물질은 유한한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영혼의 불멸성을 주목하면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우월성과 불멸성은 기독교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오랜 시간 서양 철학을 지배해 왔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비판적 주장을 펼칩니다.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어느 한쪽만이 우월하다면 서로 이질적인 것끼리는 어떤 식으로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두 개를 비교하여 어느 한쪽만을 중요시하는 생각에 몸은 없고 날개만 가진 천사의 비유를 들면서 그런 비교는 공허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몸을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몸을 통해서 표상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몸은 의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데 배가 고플 때 우리는 먹는 행동을 취하고 놀라거나 행복할 때 심장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반대로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의지와 정신은 고통과 우울함에 빠지며 몸에 자극이 왔을 때 분노하거나 흥분하기도 합니다. 의지와 몸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몸에 따라서 의지와 마음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몸과 의지, 영혼이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인 것입니다. 3. 자연철학.
자연을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이것을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의지의 드러남이며 의지가 세계의 본질이라면 그 세계의 일부인 인간에게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자연 현상과 인간은 모두 의지로 움직이며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몸과 자연 세계가 의지라는 확신을 가지면 가장 심오한 본질을 인식하는 열쇠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사람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중력, 자연 현상들이 의지의 작용으로 설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 자체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자연 이해는 자연에 대한 단순한 현상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지의 현상인 자연 너머의 또 다른 초월적 배후 세계를 상정하는 것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연은 물질의 결합체가 아니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전체는 생존하려는 의지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생존을 위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존재합니다. 이것은 의지 자체가 지닌 특성이며 인간 존재는 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의지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사고도 여기까지인 듯 의지의 실체, 우주를 시작한 그 무엇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너무 높이 책정해 놓고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던 시대에 인간을 인간다운 위치로 보려고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길 간절히 원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해서 종교가 이를 해소해 주었고 이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기꺼이 신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흐른 막대한 시간의 힘을 막아서서 인간이 우주의 일부분일 뿐인 존재라는 자신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 무엇 혹은 우주의 존재 목적 등에 대한 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에 갇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해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무리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을 쌓아 나가다 보면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인류의 문명 역사가 우주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니체는 자연 철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겠습니다. 1. 기독교적 세계관 비판.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니체 역시 목사의 길을 걷기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니체 스스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을 것입니다. 유럽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아래에 있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신의 피조물로 규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했는데 니체는 이것부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세계관을 비판하였는데 왜냐하면 자연의 특정한 종교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것, 기독교나 어떤 종교의 세계관이 자연을 왜곡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현실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자연의 본질과 본능, 감성, 신체를 통해 설명되어야 하는 인간까지도 왜곡시키고 파괴해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세계관, 즉 신의 뜻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세상과 인간의 세계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지며 영혼만이 불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영혼이 머무를 세상만을 동경하게 만드는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그의 책 우상의 황혼에서 인간이 세계를 인간화시킨 것, 이것이 전부이며 자연을 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석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가정해놓고 신에 의해서 부여된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을 상정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인간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준 사람은 쇼펜하우어 이외에도 포이어바흐도 있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기독교 신학에 몰두했지만 실망하고 철학으로 관심을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글을 집필했으며 여기서 인간과 자연의 탈종교화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형태의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의 의존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어떤 완전한 존재를 필요로 했으며 그에 의해 인간도 영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영혼을 상정해 놓고 그 영혼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극단적인 추상화 작업의 결과일 뿐이며 이로 인해 인간의 소외를 야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만약 신이 존재하고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의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신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 설명해야 하며 반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 모든 세계를 창조한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한한 인간이 답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간이 영원한 신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신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세계의 경험과 몸. 니체는 신의 존재에 얽매인 삶의 방식, 신의 존재를 상정해 놓은 인간이 만든 삶의 방식을 비판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다는 신의 존재에 쉽게 의지하게 되며 신이 세계를 깊은 사려와 호의 속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자 망상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신이라는 작품은 초라한 인간의 한 조각일 뿐이며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무능함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몸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수용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몸의 일부이며 몸의 일부인 뇌의 작용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감각 또한 오류를 범하기에 이성과 감각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감정의 배후에는 강력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은 자아를 지배할 뿐 아니라 감각과 정신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데 무엇이 진실이며 진리인지 구별하고 판단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본능에 의해 몸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 길로 끌고 가는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 길을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3. 인과 법칙의 한계. 니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자연이 지닌 광폭함을 주목하였고 언제든지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자연을 인간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나 내세에 대한 동경이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연의 인과 법칙을 밝혀내려는 시도는 한편으로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자연 세계의 인과 법칙을 사용한 것을 넘어 인과 법칙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니체 이전의 철학자 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흉은 인과 법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습관의 산물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흉은 인과적 추론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인과적 추론이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연의 법칙,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인간은 늘 추론과 상상을 먼저 내놓고 과학의 도움을 받아 증명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립니다. 증명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니체는 인과관계의 믿음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비판하며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인과성의 문제는 자연의 해석뿐 아니라 인식의 문제, 도덕의 문제, 종교의 문제들 전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역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인과관계의 정당성, 진실,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며 인간의 이성 역시 한계가 분명하기에 인간이 어떻게 인과 법칙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의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행위 역시 세계의 존재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기에 모든 것에 대한 인과 법칙을 밝혀내는데 인간의 역할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체의 입장은 사유와 존재의 변증법적 연결고리를 확신했던 헤겔을 비판했던 포이어바흐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인간의 어떤 도덕적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상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오랜 기간 인간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비판을 가한 주장이 더욱 강하고 근원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끊임없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현상에 원인과 결과를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억지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언급한 수많은 자연법칙은 자연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들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인과관계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 사이의 관계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을 충실하게 반영해 줄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자연법칙은 인간이 만든 결과물일 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의인화해 왔습니다. 자연 해석을 주관적인 신념과 신앙을 담아서 해석했으며 그 원인마저도 신앙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니체는 자연 탐구의 출발점이 인간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본 것입니다. 인간의 해석은 인간화되어 잘못된 세계관으로 오염될 뿐 아니라 인간의 오감에 한정되어 있기에 인간의 과학적 설명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눈으로 보고, 수를 세고, 피부로 느끼고,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등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연 세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연 해석에 있어 객관성이 진리를 보장해주며 정당화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객관성 역시 인간 개개인의 주관성이 모여 만든 신화의 영역에 속할 뿐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주관성이 반영된 것이기에 인간의 자연 해석에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자연화를 주장합니다. 니체는 자연을 힘의 의지가 드러나면서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곳으로 파악하고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상태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니체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에서 자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니체의 입장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에 머무르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자연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유기적인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인류는 각자의 분야에서 우주의 실체,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 가진 능력 안에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역, 듣지 못하는 영역, 느낄 수 없는 영역, 혹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없으며 그 영역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간파한 니체, 비록 자신도 인간이기에 우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자연을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유기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해방시키려는 노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으로서 우주 만물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고, 가장 인간다운 생각은 무엇이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국 인생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이 세상이 허락한 시간 동안 역사와 시대가 준 환경 안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니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두 번 사유해 본다고 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며 평생을 생각하고 고민해도 과연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들이지만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을 통해서 깊이 고찰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며 살아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